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일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 길을 와주신 우리 미국 LA 교회에, 그리고 산타클라라에 살고 계시는 우리 백인숙 자매님과 그분의 이종 사촌 언니 되시는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선택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구절의 말씀처럼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은 내가 오늘, 바로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여러분 증거를 삼기 위해서 몇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인을 삼고요, 너희에 대하여 증거를 삼아 내 앞에 생명과 죽음을 두고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내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복과 저주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려면 무엇을 택하라고요? 생명. 또 복과 저주 중에 무엇을 택하라고요? 복을. 여러분,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할까요? 복과 생명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면 좋을 텐데 어쩐 일인지 죽음을 택하고 저주를 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선택하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만 하실 수 있지 강제로 꼭 복과 생명을 선택하라고는 안 하십니다. 선택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삶 속에 살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일찍 일어날까? 늦게 일어날까? 그 선택을 하게 되고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또 조금 늦게 일어나는 선택을 해서 우리가 시간에 맞춰서 올 수밖에 없었어요. 자,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아셔야 돼요. 근데 결국은 그러면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법학자가 교도소에 범죄로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근데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자기가 죄가 있다는 사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조사를 했대요. 근데 내가 진짜 죄가 있어서 교도소에 왔다고 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예? 거의 없대요. 왜 왔느냐? 내가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다 뭐를 댄다는 거예요?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죄를 범한 건 누구예요? 본인인 거예요. 물론 그 죄를 범한 사람 중에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다 자기의 결정을 통해서 죄를 졌어요. 그런데 다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속담에 핑계 없는 뭐는 없다? 무덤은 없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택은 사람의 몫이다라는 것을. 자, 살아남은 자 112페이지, 113페이지에 보니까 사람들을 강제로 그들의 불신을 극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 불만이 있어. 저건 좀 잘못됐어. 그런 불신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강제로 야, 까불지 마. 너 그러면 너 죽여.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 앞에는 빛과 어두움, 진리와 오류가 있다. 어느 것을 받느냐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할 일이다? 그들이 결정할 일. 내가 결정할 일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빛을 선택할지 어둠을 선택할지 내가 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택할지 오류를 선택할지 내가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마음에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돼 있다? 주어져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의 충동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확실한 증거, 곧 성경절과 성경절을 조심스럽게 대조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결정의 방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즉흥적으로, 여러분 옷가게에 가보면 점원한테 옷을 주문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죠. 아까 저 아가씨가 고른 거 저도 주세요. 이렇게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냥 저걸 달라는 거죠. 자기가 물론 이제 그 점원에게 쉽게 의사를 표현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지만 그냥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근거해 보라고요? 네? 성경과 성경 구절을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그리스도인들의 99%는요 성경과 말씀대로 선택 안 해요. 다 자기 뜻대로 그냥 임의로 즉흥적으로 기분 좋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충동에 따라 결정하지 말고 확실한 증거, 성경절과 성경절을 조심스럽게 대조해서 결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오늘도 계속 우리 마음속에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인류의 첫 번째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이 마이크를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자매께서 창세기 2장 9절과 17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서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늘의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하는데 딱 하나만은 어떻게 해라? 절대 하지 마라. 그러면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인류들 아담과 하와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만지고 먹게 됩니다. 자, 우리 정의경 자매님께서 1900년 편지 90일을 한번 읽어주세요. 왜 그러한 차라리 하나님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하나님 그건 잘못됐다고. 그 사람들이 만질 걸 하나님은 아셨지 않냐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모르는 게 없는 분인데 만질 거 뻔히 알고서 그거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만지게 했으므로 하나님 나쁜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을 하려고 그런 것을 요구하셨는지 우리 정자매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존재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시험과 시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인간 가족은 하늘 가족과 하나가 되게 할 계획이셨다. 예. 만약 인간들이 그분의 모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다면 그들로 하늘을 다시 채울 것이었다. 이게 뭐냐면요. 만약에요.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은 후 타락했잖아요. 만약에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지 않고서 하와만 타락했다면요. 하나님 예언의 신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하와를 다시 창조하시려고 여러분 계획하고 계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으므로 나도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읽어주세요. 따라서 아담은 충성스러운 천사들과 같이 순종하는지 아니면 배역하는지를 보이도록 시험을 받아야 하였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내가 오늘 교회 갈까 말까라는 그런 선택부터 시작해서 내가 저 일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까? 저거 나빠, 좋아. 교회 뜻대로 따라갈까? 내 생각대로 따라갈까? 이런 많은 것들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으로 주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만약 그가 그 시험을 이겼더라면 후손들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충성을 강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마음과 생각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같이 되었을 것이요 그의 품성은 하나님의 품성과 같게 꼴지어졌을 것이다. 여러분, 아담이 참 외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같이 잘 지내다가 사실 같이 있던 짝이 죄를 짓고 떠나게 되면 아담이 슬플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걸 이겨내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것이 인류가 영원히 살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선택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 그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여러분, 에덴은요 자유로운 곳이었어요. 영어로 보면요 freely eat이에요. 마음대로 먹되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주님 안에서. 근데 딱 하나만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 교회는요 실제로 에덴 동산과 똑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되 죄를 짓는 것만 하지 않으면은 에덴과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아담과 하와가 아무런 교육도 없고 아무런 가르침도 없이 죄를 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도 없이 가르쳤어요. 사단이 공격해 올 테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근데도 무슨 선택을 했어요? 덜컥 먹어버린 거예요. 한마디의 말에 내가 정령 하와에게 가가지고 사단이 내가 정령 죽는지 사는지 한번 그 말 한마디에 딱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읽어주세요. 얼마나 설명해졌는지 부조와 선지자 51페이지 우리 이옥분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자의 조상은 그들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한 경고 없이 버려둔 바 되지 않았다. 이미 교육을 다 받았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도 수없이 가르치고 공부했지만 결국 그 죄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하늘의 사자들은 그들에게 사단이 타락하게 된 역사와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그의 음모를 미리 알려주었으며 악의 임금이 전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정부의 본질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한 번만 설명했다? 충분히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사단이 그랬어요. 네가 그걸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진짜 그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 같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여러분, 사단이 그래요. 분명 하나님이 어제도 말씀하셨거든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부와 사단이 어떻게 정복시키려는지 의심을 불어넣을 것이고 그 의심을 통해서 성악과를 먹게 할 것이다. 다 가르쳐줬는데도 그 순간에는 딱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구나. 그리고서는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여기 성경 구절을 제가 하나 더 쓴다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담이 먹더라. 그냥 먹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 김명자 집사님이 리뷰&드 헤럴드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아담이 금단의 나무에 손을 대지 못하게 붙드실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셨지만 그렇지 않았다. 여기 나와요. 하나님은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요. 이 지구상에 60억, 70억의 인구를 다 IMS 교인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왜?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러니 한번 도구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안 듣는지. 70억의 인구 중에 겨우 3만 5천 명이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수천 년 동안, 6천 년 동안이나
조상과 조상, 교회와 교회를 통하여 가르쳐 줬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가르쳐 지금도 먹고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만약 그렇게 하셨더라면 하나님의 율법은 독재적 율법이라는 사단의 비난이 인정을 받게 되었을 것이며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계에 불과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힘으로 모든 걸 강제했다면 우리는 기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의 죄였을 때 그분은 이미 그것을 아시고 영세전부터 어린 양이 되시기로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정말 죄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하늘에는 없었어요. 죄라는 단어도 없었지만 불순종이라는 걸 몰랐어요.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불순종이라는 개념이 인간에게 등장하는 거예요. 자, 우리 윤선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유혹에 굴복하였다. 아담은 유혹에 굴복하였다. 우리가 죄와 그 결과의 문제를 우리 앞에 놓고 볼 때 우리들은 원인으로부터 결과를 읽을 수 있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의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명백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 즉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분의 정부를 거절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는 내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매일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대로 배웠고 따라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법 속에서 그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에는 여러분 예언의 신을 잘 읽어보시면 그 에덴에는 죄라는 단어와 불순종이라는 단어와 의심이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죄를 졌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등장하게 됐다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크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시조가 타락함으로써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는 보이지 않는 순종의 고리가 끊어졌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순종은 더 이상 절대적인 필요로 간주되지 않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깨졌던 그 절대적인 순종을 하나님은 6,000년 동안 이 땅에서 기대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을 하든 세상 시장에서 하는 말 시쳇말로 죽으라면 죽은 신용이라도 하고 진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이라는 개념이 없는 죽으라면 죽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지. 근데 그러한 선택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 갈라디아 6장 8절에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무엇을 거두고요?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를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이거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인 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다들 보면 세상의 뉴스 보면 개신교에 있는 목사님들이 사람을 죽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의 선택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내가 의를 선택하면 의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힐 것이고 오늘 내가 불의를 선택하면 그 불의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럼 100% 뻔한 거예요. 누가 말을 안 해도 알아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거를 몰라요. 오늘 내가 불의를 선택해놓고도 내가 의롭게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기만이에요, 기만.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윤선 집사님께서 한번 더 읽어주세요. 놀라운 진리이다. 놀라운 진리이다. 이것은 좌우의 날선 검이다.
삶과 죽음의 이 문제가 전 인류 앞에 놓여 있다. 예,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몇 번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싸울 때 뭐 때문에 싸우느냐? 탕수육 소스를 찍어 먹을까 벗어 먹을까 이것 때문에도 싸워요. 그래서 아예 요즘에는 그냥 반은 굽고 반은 찍어 먹는 거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그리스도인들 앞에 놓인 제7회 예수 재림교 개혁운동 세계 교인들 앞에 있는 선택은요 삶과 죽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은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우리의 선택이 될 것이다. 우리들은 영생을 얻든지 아니면 영원한 죽음을 당하든지 둘 중 하나를 얻게 될 것이다. 예, 우리는요 중간이 없어요. 우리가 선택, 내가 오늘 의를 선택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택하고 내가 오늘 어머니 부모님들의 말씀의 권면을 선택하는 어린이가 된다면 그것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불의를 택하고 불순종을 택하고 그런다면 결과는 뻔한 거예요. 바꿔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기에 서 있는 저조차도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몫이니까. 읽어주세요. 중간 입장이란 있을 수가 없고 제2의 은혜의 기간도 없다. 여기서 여러분 한번 그 은혜의 기간이 끝난다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은혜의 기간이 끝나고 여러분 일요일 협령이 내리면 진짜 100번 1000번 다시 회개해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는 거예요. 네, 읽어주시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 같이 이기는 자가 되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하늘이 우리에게 풍부한 기회와 특권을 마련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 같이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의 성향들의 애착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이기심은 뿌리채 잘라버려야 한다. 오늘 사랑하는 내 가족이 갑자기 목숨을 달리하고 내가 애지중지 모았던 온 재산이 다 날아가고 내 육신조차도 병이 들고 죽을지언정이 될지언정 여러분 그분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불리하고 조금이라도 자기의 사정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그분을 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돼요? 온 몸으로 그 결과를 다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할 것이나 죽을 것이나 우리 생각대로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는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시기와 질태와 죽음과 이런 거밖에 없어요. 오직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그것을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우리 육신의 생각을 죽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내 길을 선택해요. 여러분 의사가 어떤 환자가 찾아왔어요. 뭐는 먹지 마세요. 뭐는 먹지 마세요. 뭐는 먹지 마세요. 다 가르쳐주죠. 근데 다음 병원에 왔을 때 자기가 다 먹고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의사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또 다시 그래 이번에는 절대 먹지 마세요. 뭐는 절대 먹지 마세요. 다시 돌아간 일주일 중간 정도는 견뎌요. 그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갑자기 또 이상한 일이 생겨요. 예? 그러다가 또 먹고서 다시 와가지고 아이고 의사님 또 먹었는데 어떡하지? 아유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언제까지 우리가 여러분 처방전이 남아있는 그 증상을 계속 보일까요? 여러분 은혜의 시기가 딱 끝나버리면 그때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떠나버리고 정말 그런 시기가 오면 여러분 분명하게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었는지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그 미국에서 오신 백인숙 자매님이 원고 1899년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동원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그 사도는 자기가 검열 시험에 실패하여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여 자신을 혹독한 훈련 아래 두었다. 예, 사도 바울은 안식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혹시라도 검열 시험에 실패하여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자신을 쳐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들을 가장 완전한 상태 가운데서 보존해야 한다. 사도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육체의 소욕과 충동들과 육체의 정욕들을 혹독한 훈련으로 쳐서 격퇴한다는 뜻이다. 이거를 격퇴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계속 선택이 마이웨이예요. 외국의 유명한 팝송 중에 그냥 마이웨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굉장히 유명한 그 팝송이 있죠. 그 길로 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택하지 않고 마이웨이 한다 그러면 그건 뭐 대단히 아주 허스키보다도 이상한 목소리로 거창한 노래지만 그 길은 마이웨이는 죽음의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렵고 나는 죽어도 그 선택을 못해라고 할지라도 그 선택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그분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육체적인 문자적인 의미예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충동을 없애고 육체의 정욕들을 혹독한 훈련으로 쳐서 격퇴해야만이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한 번 불순종하면 두 번은 더 쉬워요. 세 번은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새롭게 신앙을 시작하거나 이러는 분들 단단하고 완전하게 시작하라고. 예? 그리는 그림이 다른 겁니다. 우리 그 부분을 우리 운진이 자매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그분은 강제로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자유를 주셔서 선이나 아니면 악을 택하게 하신다. 사람이 만약 그의 판단력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거절하고 한 번 악을 택하면 두 번째에는 보다 쉽게 이것을 행할 것이다. 여기 나와요. 여러분 한 번이 어렵지 안식일 범하는 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는요 너무 쉬워요. 세 번째는요 안식일 범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네 번째는요 아무런 의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읽어주세요. 세 번째에는 더욱 열렬히 하나님에게서 물러나와 사단의 편을 택하여 그의 편에 설 것이다. 여러분 세 번만 돼도 하나님 편에 안 선다는 거예요. 사단의 편에 서서 이제 뭘 하냐? 하나님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가다가 마침내 죄 가운데 굳어져서 그가 마음에 품고 있는 거짓 것을 진리라고 믿기에 이른다. 진리를 거절한 그의 거절이 그 열매를 내는 것이다. 더 이상 제가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지 않는다면 세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네 번째는요 거짓 진리를 진리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의 배도는 바로 이러한 결과라는 것이 여기서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거절한 그의 거절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를 선택하자. 매 순간 말씀대로 살자. 매 순간 그분의 뜻대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답을 한번 여러분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송계순 집사님이 마이크를 잡으셨는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마이크 이게 지금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의 강화보다 하나님의 영은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의 영은 악을 양심에 지배하여 약을 우리 양심에서 잡아둡니다. 양심적으로 악을 행하지 말아야지 악을 행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잡아두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사람이 성령의
성령의 감화보다 자신을 높일 때 그는 죄악의 결과를 거둔다. 여기 답이 있어요. 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느냐? 자신을 높이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정말 설교가 무색할 정도로 기억하세요. 운진이 자매의 답, 노답. 나는 아무런 답이 없다. 그 상황이 되면요,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서 조금만 그 틈이 주어지면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한 사람에게 성령의 감화는 점점 약해져서 불순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막지 않으신다. 막지 않으세요. 예, 계속요. 그에게는 공부가 끼치는 힘도 점점 약해진다. 예, 이제는요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해도 그냥 스쳐나가요. 아이고 정말 또 하네. 점차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게 되고 육체를 위하여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그가 직접 뿌려온 씨앗의 결과가 무르익고 있다. 근데 그 씨앗은 남이 뿌린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오늘 요즘 같은 날에 미세먼지 많으니까 마스크 써라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 마스크를 끝까지 쓰면 좋은데 답답하다고 벗고, 또 어떤 사람은 축구한다고 쫓아내서 벗고,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네? 정말 하지 마라 하면 반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요새 여러분 미세먼지가 코 속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뇌로 직접 들어간대요. 근데 이 몸속에 들어간 미세먼지는 마치 쇳가루가 이 몸속을 파괴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이 몸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죄의 결과가 그런 거예요. 한번 받아들이게 되면 온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어디까지 갔는지.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대한 멸시를 품고 있다. 멸시까지 가요. 멸시까지. 그 다음에요. 그의 육의 마음은 돌같이 딱딱하다. 진리를 거절해왔기 때문에 그는 죄 가운데서 그는 죄 가운데 굳어져 버린다. 그것은 사람이 악의 씨앗, 곧 불법 범죄, 홍수 전 시대에 편만했던 강포를 뿌렸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만 해도 그 사단의 말에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와는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심 어린 권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선택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 돌이켜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내가 누구를 선택할지 오늘 선택하라고 합니다. 우리 양성은 자매가 여호수아 24장 15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나님을 섬기는 게 힘들면, 그리고 나쁘게 보이면 하나님 선택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인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여러분, 오늘 지금부터 앞으로는 영원히 나와 내 집은 예수 그리스도 주를 섬기겠다라고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모든 선택은 내가 하고 그 결과는 그 결과의 열매를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요,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한 말이 너무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걸 넣어놨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아주 진지하게 주변에 있는 우상 숭배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였다. 우상 숭배자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말며 그들과 통혼하지도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의 영향을 받을 만한 위험 속에 자신들을 두지 말아서 그들의 가증한 습관에 물들지 않게 하라고 경고하였다. 예, 여러분, 이 교회를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비난하는 그분들과 어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상숭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할 때 다른 백성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자기만을 따르는 독특한 백성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이냐? 그거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된 죄로 인해서 여겼지만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죄가 본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계속 읽어주세요. 계속. 죄 근처에서 죄와 장난하지 말고 죄 근처에서 죄와 장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것들은 그런 것도 있으면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분명히 우리를 죽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면하였다. 왜냐하면 이것이 죄와 파멸로 빨려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변명이나 이런 거 없이 우리 근처를 보세요. 내가 불평불만이 많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지, 아니면 불신자와 어울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믿고자 하고 믿으려고 하고 순종하는 자들과 어울리고 있는지 여러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불평을 주고 불신을 주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죄와 장난치는 짓 하지 말고 버리라는 겁니다.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도 말라는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왜? 그것이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는 그들에게 파멸이야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에 신실하신 같이 그의 경고하신 것도 신실하게 실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분명히 의로운 자는 의롭게 하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그대로 두라고 여러분 판단하실 겁니다. 예? 뇌물을 줘서 그분의 판단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분이 정한 대로 결정하시고 이행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더 이상의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충고하시고 권면하셨을 때 사단을 조심하라. 사단은 이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고 이 나라에 불신을 심게 할 것이다. 예언의 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천사들은 하늘에서 사단이 어떻게 천사들을 유혹했고 죄에 빠지게 했는지 설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불신을 심어줄 것이고 의심을 심어줄 것이라고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는 2019년에 우리들의 삶이 모든 순간에 의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빌립보 3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킬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그분의 모든 말씀에 정말 100% 순종하고 1000% 1000% 순종하는 이 땅의 에덴의 진정한 순종하는 아담과 하와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하늘의 백성으로 남고 발견될 것입니다. 오늘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서울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